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월 16일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떠함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찬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갖 각지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저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아직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 죄를 함께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힘들다 어렵다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주님, 저희 안에 평안이 일어날수록 도와주옵시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이 후퇴되었습니다. 저희 믿음의 생활이 많이 후퇴되었습니다.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소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주님은 저들을 바라보시고 저들을 품고 기도하시며 저들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듣게 하소서. 저희들이 듣게 하소서. 그 말씀 부여잡고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조홍영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곳 생계의 땅에서 아버지며 삽니다. 삶이 곧 선교입니다.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 믿음 결정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알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에나 말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비전대로 저희들이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에 힘들다고 한 때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수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일평생 끊이지 않도록 제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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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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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펴주셨고 인도하셨고 또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하며 이 헌금을 드려서 주 앞에 또 감사하오니 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또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 주시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믿음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 앞에 눈물지며 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심을 고백하고 또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회복의 소식이,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와 우리 찬양대, 또 우리 방송과 우리 안내로, 또 우리 주방 봉사로 또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의 주를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우리 10월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 현장 예배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축복 캠페인 우리 주일마다 전체 톡방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 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후반기 입회, 견신, 세례 예식이 11월 6일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8일 금요일까지 구역장이나 또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10월 30일에 1차가 있고 11월 5일에 2차 교육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세례 받아야 될 분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잘 챙겨 주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초등부도 잘 살펴주셔서 우리 세례 받는 친구들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빈민촌을 위한 해피 바퍼센터 식사 준비 정기봉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18일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우리 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강영자 권사님께 문의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보고르에 우리 바나바 52기 선교팀이 와서 현지 사역과 또 현지 목회자들 교육이 있어서 그곳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바나바 52기 팀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이제 화요일 날 사역이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김치를 좀 담궈서 좀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숙소에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간식들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은 이제 현지 교회 7개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위에까지 꽉 차서 이렇게 집회를 했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바나바 사역팀과 함께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눠줬는데 바나바 팀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우리도 또 그분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이 현지 바나바 그런 훈련들이 계속 진행될 터인데 그때도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대입 수험생 또 우리 임신하신 분들 우리 사역을 위하여서 또 우리 중보할 제목들 놓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영 부사장님 오늘 출장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행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출장 귀한 시간 또 평안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샬롬 성가대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제 대한 질문에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고민이 되어지죠. 과연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또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할 때에 이 다한다 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중압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다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이 다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내가 다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가 다해야지 내가 정말로 다하는 것이 될까? 과연 세상에서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던 그 사람처럼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런 삶의 기준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믿는 거야, 열심히 믿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정도가 애매모호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내가 가진 거 다 바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최선을 다한다는 건지 참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은 10장이 아니라 9장의 말씀부터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9장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광야 2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설교 3편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새록새록 이제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3편의 설교를 가르치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미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때에 태어났던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을 앉혀놓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너희 부모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우리가 겨우 그때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그 계명과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어 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드릴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뭔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뭘 가지고 있고 뭘 얻을 수가 있고 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1세대 어른들도 다 돌아가셔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도 없고 그때 태어났던 그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그들이 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대로 된 국가도 아닙니다. 그냥 한 민족이 그냥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지 않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섬겨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를 잘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고 너희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항상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는 것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정말 내 그런 나머지 힘까지 모두 다해서 그냥 교회에 온전히 충성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담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를 살아갔던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였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축적할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움직여 다녔고 늘 싸웠고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주시는 물을 마셨고 또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 4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뭘 가지고 있고 뭘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것인가?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까?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은 걱정이 더 많았고 염려가 더 많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할게. 내가 너희로 그 땅을 복되게 할게. 너희를 택해서 그곳에서 높여줄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경외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사랑하면 복 줄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고 잘 살게 될 때에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후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어떤 벌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민족은 흩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 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 뺏겼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도 겨우 목숨 하나만 붙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인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뭐 애쓰고 힘써서 바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포로라는 존재가 그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힘과 여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너희에게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돌아갈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면 여기에는 뭘 바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젖먹더님까지 다해서 뭘 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라는 겁니다. 포로의 삶은 모두가 무시하게 되고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물질을 빼앗기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의 마음과 뜻은 빼앗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치하에 살아갔을 때에도 그들이 우리 마음과 뜻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탈해 갔어도 우리 마음과 뜻은 빼앗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최후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찾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 신명기 30장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며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따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청종해라.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해석해야 되고 뭔가 행동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이미 그 말씀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행하고 도전하면 되는 아주 쉽고도 아주 간단한 길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어요.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뜻, 그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짓누르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 이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죠.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4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흩어짐을 당할 때 거기에서 마음껏 뜻을 다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다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땅에서 장구하게 하시고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장구하게 바라기를 하나님의 그 마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표현되어지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을 또 주십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길이 없고 빛도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그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그런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참 쉽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뭔가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뭔가 삶에 엄청난 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이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다 바치고,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강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왕이 8명이 있었던 것이죠. 맞나요? 8명? 예. 8명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평가한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것을 읽어봅니다. 이것을 읽다가, 그 율법책을 읽다가 크게 깨닫게 되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단에 서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백성이 모두 다 하나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뭘 했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끄집어냅니다. 우상들을 끌어내죠. 그리고 우상을 위한 집기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우상을 섬겼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전부 다 패해버립니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결단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행동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바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에 대한 건강한,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 유익되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열심을 내기 전에, 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 그것들을, 나의 모습들을 발견을 하고 버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그 꿩이 숨는 것처럼 그냥 구멍에 머리만 이렇게 박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동기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내려놓으면 내가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자존심 무너질까 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게 될까 봐, 그 두려움에 오히려 숨겨놨던 발톱을 꺼내 들고 오히려 내 안에 그런 가시들로 다른 이들을 찌르게 되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병들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버려야 될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성품과 여러 가지 버릇들과 내 생각들과 내 언어들과 내가 즐겨하는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섬겨라.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그것부터 버려야 돼. 너희는 그것부터 돌이켜야 돼.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값어치 없는 것인데 그거 버리면 내가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약속하신 복과 그 약속하신 은혜들을 입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안의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발견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어지겠지가 아니라 발견하면은 내가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서, 내가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신앙의 삶을 도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많은 우상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짊어지고, 그것이 나의 병의 원인이 되어지고, 나의 상함의 원인이 되어지고, 인간관계의 그런 장애물이 되어지고, 내 자존심 무너질까봐, 그것이 나를 정말 그런 나를 비하시키는 모습이 되어질까봐 버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삶을 도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먼저 보여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허물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우상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남아있는 신앙, 아버지 정말 이성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심령들이 너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실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함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우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오늘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믿음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